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쭉 보이시고 그것을 다 측량하셨죠. 이제 측량한 것을 마친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다 이제 앞으로 지으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서 또 문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저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으로 이르게 하셨던 이유가 뭔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문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에 땅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었던 거죠. 자, 그때 제가 반사적으로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제가 느꼈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에도 환상 가운데서 이미 봤었던 거예요. 언제 보았는가 보니까는 제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보았었던 영광의 환상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저를 이끌어서 그발강가에 있는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또 보이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이제 또 다시 보았었던 거죠. 그때 보았었던 그 환상 곧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으로 가득했었던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보는 그 환상, 그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으로 보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다 무너진 것 같았어도 거기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기도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 사망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제가 보자마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체험할 때, 느낄 때 곧바로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머리가 땅의 바닥에 대어졌습니다. 이게 경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라는 거, 그 앞에 엎드려져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었죠. 어떻게 됐나요? 꼿꼿이 보고 쳐다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허물없이 예수님 앞에 막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격없이 사랑했었는데 제가 반모섬의 유배돼서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환상 가운데 보았었을 때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체험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주를 높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또 어떻게 되는가?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영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셨다.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셨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엎드려진 그를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 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와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같이 가야죠. 우리가 천국 꼭 같이 가기를,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뵙기를, 그곳에서 더 좋은 찬송과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섬겨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칭찬과 영광과 또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주를 섬기는 마땅한 일이고, 또 주를 섬긴다고 믿음을 조금 쓴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다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관을 쓴 성도들이 그 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내어드립니다. 내가 이 관을, 아니요, 난 아무런 공로 없고요, 예수님 당신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영광과 찬송과 높임, 관을 받으시기에 주님만 합당합니다. 주께 벗어드리고, 또 주님은 아니야, 너가 써, 그렇게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고, 이게 예배하는 자와 예배 받으시는 주님과의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경배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요, 에스겔 8장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우상으로 가증한 것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었습니다. 떠나셨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시 돌아오셨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 지금 1절에 그 후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환상으로 쭉 보이시고 다 측량하신 이후에, 그렇게 세워지고 나면은 성전이 성전되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이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들어오셔야만 그때부터 진짜 성전이 되는 거죠. 이전에도 솔로몬이 지었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갖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서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셨어요. 떠난 이후에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다 보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건 성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환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것이 회복인 거예요. 그 회복되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5절에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엎드러진 에스겔을 다시 들어 데리고 안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안뜰로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저가 보게 됐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었고,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었을 때 황홀했었을 거예요. 감격스러웠었을 겁니다. 감사가 또 기쁨이 가득했었을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었던 제사장 후보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으로 이제 인턴에 들어갈 바로 그때쯤에 사로잡혀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저가 나이 30이 되었었을 때
유대인들 율법을 따르면 이제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바로 그때에 선지자로 이렇게 소명을 받게 되죠. 또 얼마 안 돼 가지고 저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라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영원한 절망 같았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새 예루살렘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예루살렘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까지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에스겔은 황홀하지 않을 수가 없었었죠. 감격스러웠었을 거예요. 절망이었었는데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었을 겁니다. 감사가 가득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었을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죠. 참된 회복.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거고 그 영광의 임재 아래 황홀함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것. 이러한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모습을 저에게 보여줄 때에 저가 막 감격하여 황홀할 바로 그때에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7절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인자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의 형상으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40장 3절에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측량줄을 갖고 있었던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이는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 이곳은 내 보좌의 처소다. 내 영광을 둘 곳이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나의 안식처, 내가 기뻐 거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만 기뻐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교제하실 곳,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이것을 보았을 때 막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영원히 그러한 감격과 행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감격 가득한 그런 곳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7절 중반에 계속해서 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 또 죽은 왕들의 시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들의 우상 숭배하던 행위 그리고 그들이 섬겨왔었던 그 더러운 시체와 같은 우상, 그것을 제해버려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 회복을 영원히 감격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더러운 것을 제해야만 할 것이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문지방, 문설주,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고 그 우상을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
그들과 나 사이에, 그 우상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경계가 없었던 거죠. 거룩한 성전이면 거룩함을 위해서 담이 있고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상을 막 들여왔었던 거예요. 그러한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셨었다라는 거죠.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감격된 회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를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라. 에스겔이 환상을 먼저 보았어요. 먼저 말씀을 받은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에 참여한 자, 그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너 가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라. 너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해주라. 너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너도 가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라라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을 보여주라. 회복될 하나님,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리고 과거의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이제 부끄럽게 하라.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회복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알게 해주고, 그 회복될 은혜를 인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번제단에 대하여서 그 크기가 어떠한지, 식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그 번제단에서 드릴 제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세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아직까지는 환상으로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만들게 되는 때, 그때는 이렇게 피를 뿌려가면서 번제를 드려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제 만들어질 때 이 피를 뿌려서 죄를 제거하는 이러한 제사를 올리라.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는 포로로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차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귀하게 될 거고, 무너졌었던 성전도 다시 재건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70년 이후에 유다 지파 왕족 가운데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죠.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모양, 그리고 지금 보여주셨던 이 번제단의 모양 그대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이 보았었던 이 환상, 그리고 지금 번제단 모양은 이러하다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드는 날에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했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땅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전과 그런 제단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여지는 이 환상, 이 성전과 이 제단,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에 이러한 피 뿌리는 번제의 규례, 이것은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서 저들의 죄를 완전히 씻으실 그 제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피를 뿌려 정결케 한 이후에 27절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번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즐겁게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받으신 바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만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에스겔 환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피 뿌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속하셨고, 우리를 온전히 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 안에 날마다 구하실 수가 있고, 구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성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에스겔이 그때에 감격하며 기뻐했었던 그 마음을 우리들도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